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가져옵니다. (1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의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르리라. 아멘. 포로 귀환과 영성 시대의 회복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하시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옛적에는 애굽에서 400년간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을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와 포로 생활에서 인생을 보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명치를 가리키며 다시 시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은혜를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이와 같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묘하며 무리에서 뛰어나게 본이 되는 지도자를 세우겠다. 그전에는 다윗과 같은 신실한 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여호와를 어떻게 교묘할지를 잘 몰랐다는 것이 앞서 있는 종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함께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꼭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왕이 진실로 신분주의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때는 모든 백성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으로 잘 습득이 되고 왕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볼 때 지도자가 누가 섰느냐에 따라서 저 밑에 어린 생명들까지 지도자의 영성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 세우는 종들은
스룹바벨과 같은 종은 스가랴 4장에 직접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 그만큼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생각으로 동행하고 말로 동행하고 행동으로 동행하고 모든 것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내면적인 모습이나 외면적인 모습이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전으로 살아드리는 스룹바벨을 직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향한 죄증으로 속량의 보혈을 흘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로 스룹바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도 오늘 새로 세워서 시온으로 귀환케 하는 종들,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하고 고백하고 닮기를 원하는 주님의 수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오늘 시온으로 회복시키는,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이. 그럴 때에 이제 저들이 번성하게 될 때에 언약궤,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에 왜 포로가 되었느냐, 왜 하나님이 큰 몽둥이를 들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언약궤와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 상징에 대해서 언약궤에 푹 빠져있는, 말씀에 그 가르침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의 모습, 채가 있고 받침이 있고 위에 두 천사가 있고 아카시아 나무 위에 금을 입혀서 만든 그 언약궤 자체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외형적인 성전을 섬기는, 성막을 가리키는 그 외형의 모습을 섬기는 것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약속, 그것을 통해서 가리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 그리고 성전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순종하는 진리의 영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어드린 것. 그런데 내면적인 것에 관심과 마음을 쏟지 않고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특별히 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분노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을 들어서 언약궤를 소실케 하고 또 성전을 파괴, 회파시켰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이제 누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 홍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진리의 영을 모시는 성전을 너희 속에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이루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속에 기록되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것이 바로 말씀이 새겨지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바벨론을 들어서 다 파괴시킨 것입니다. 온전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희 속에 짓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연합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를 일컫겠다. 여호와의 보좌, 예수의 보좌로 일컫겠다. 완전히 언약의 회복, 약속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속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으로 내 속에 멋지게 지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어져 나갈 때에 곧 빵빠레 불 때에 하나님의 멋진 성전들을 들어올리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속을 성전하시기 위해서 오늘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는 주님의 꿈을 쫓아서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멋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